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알려진 말씀이죠. 이 말씀 위에 오늘 살려주시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 또 영원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넘어가 기쁘신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을 세상에 태초에 창조하신 그 인간 아담은 우리의 육적인 육신의 아담이었지만, 오늘 마지막 아담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아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구주임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받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것이 많은 지금까지 전파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부활 신앙까지 지금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죠. 오늘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숨쉬고 오늘도 호흡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잠자리에 막 눈을 뜨면 오늘도 나를 이 새로운 공간 위에 새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웠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눈 뜨면 오늘도 나를 숨쉬며 살아가게 내 생명을 주님께서 연장하셨구나. 이게 내게 심령 위에 눈 뜨면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마지막 영생의 그 마지막 정점에 가서도 우리는 다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가 문제겠죠. 다시 살아나는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거를 쳐다본 자는 다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가는 과정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감으로 불뱀이 물린 자마다 다 죽는 겁니다.
많은 죽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서 보고 거기를 쳐다보는 자는 살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한 말을 듣고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말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불뱀, 이 사단의 모든 영역들은 온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놋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의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쳐다본 자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삶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혀를 많은 사람들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삶이 좌우되죠. 정말로 험악하게 혀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그 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자들이 있죠. 이 혀는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그렇게 험악하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내가 자유라고 내가 말하는 건 자유에 있다, 자유 있다 하지만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 자유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자유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을 심령을 파괴하고 영혼을 인격을 말살하고 하는 것들은 그 자유에 대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 인격을 못 오간 자는 그 혀가 놀리는 그 혀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상은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정말로 살아나는데 전쟁에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히스기야가 온전히 드러날 때에 히스기야가 잠시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니까 히스기야를 병을 치심으로 병이 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에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주 몸부림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지만 교만해버리면 하나님이 목숨까지도 쳐버리는 것을 이 히스기야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고부동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간 거죠. 무의식하게. 그렇지만은 내가 계명에 이르니까
내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의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가 없는 거죠. 단연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는, 그 주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택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어 주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는 건데,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열매들이, 내 행동들이 열매로 드러나고 그 이후로 또 지금까지 살아가는 내 삶이 열매로 드러날진데 그 모든 것이 내 행위로 드러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거부했죠. 다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늘 그가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이름을 산돌교회라고 지은 교회들도 있죠. 성경에 나온 단어들 가지고 많은 교회 이름들 짓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죠. 내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악한 것들은 우리를 도중에 죽이려고 많은 것들을 사단이 우리를 장난을 치죠. 병을 주고 사고 나게끔 만들고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고, 이렇게 사단들은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살리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죽은 무덤에 딱 매장되어 있는 나사로까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매장된 나사로까지도 우리 주님이 살려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시체에 똘똘 수족을 맨 나사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얼굴에 수건을 쌓였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살리시는 주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주님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살리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주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8절에 10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완전히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까지도 오늘 뭐라 합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났지만 생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가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뼈에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서 그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데 생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것,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니까 바로 생기가 그 살아난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많은 그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이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으심을 얼마나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죽은 자들 뼈들이 살아나는 것들은 에스겔서밖에 없어요. 완전히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그 뼈들을 다 일어나서 뼈가 딱딱 맞아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까지 불어넣어서 살려주는 이 살리시는 주의 놀라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우리 때때로 생겨납니다. 때때로는 정말 내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일도 생겨납니다. 정말로 내가 이 환난만 지나면 내가 이 어려움만 지나면 내가 살아나겠다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꼭 있습니다. 하나도 겪지 않고 넘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살리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까지 살려서 군대까지 맞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려주시는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리멍텅하게 살아가면 내가 숨만 호흡하고 살았지 움직이고 살았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나를 볼 때에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내가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바로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끝까지 방어해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면 마지막 에스겔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덤까지 열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다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가운데 다 제쳐놓고 반듯하게 일어서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차곡차곡 내 삶에 의해서 우리를 확실하게 세워지는 진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놓쳐버리면 내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도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흐느적 바람 부는 데 따라가는 그런 갈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값없는 먼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그런 삶을 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나갈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확실하게 내가 알고 나가니까 하나님 것은 그 모든 은혜 속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가 너무 막 무엇이 생각이 나면 뭐라고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희는 절대 나 못 이겨.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못 이겨. 저는 이렇게 선포하면 벌써 주변이 그 흐름이 딱 바뀌어져요. 너 절대 나 못 이겨.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 그래버리면 딱 달라져 버려요. 공기 흐름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안에 전부 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전부 다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확실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분명하게 하세요. 너희들은 절대 나 못 이겨. 내 안에 예수가 계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 해보십시오. 그러면 딱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공기가 달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이겨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영원히 주저앉아 내가 살아가는데 장애인처럼 돼버립니다. 내가 확실히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걸어가고 인도하신다 하고 나가시면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내가 다쳤던 것들이 내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고 어둠에 갇혔던 것들이 완전히 풀어져서 빛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